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가시고기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가시고기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영상도 있던데 그 다큐로 제작한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 물고기들 중에서 이 물속에다가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 새들이 왜 나뭇가지 같은 거 물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 둥지를 만들듯이 이 물고기가 수초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물어다가 어느 한 곳에다가 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이 입 주둥이를 막 파내고 거기에다가 이 둥지를 만들더라고요, 수초로. 참 희한하더라고요. 다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들어오냐면은 암컷이 들어가요. 암컷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자마자 순놈이 가가지고 수컷이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암컷은 떠나가고 이 수컷 고기가 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을 갖다가 부화할 때까지 이제 보호해 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지극정성이고 필사적으로 알들을 보호하든지 제가 그걸 보면서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물고기가, 즉 미물과 같은 물고기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 보니까요 이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콩팥이라고 그러나요? 물고기 콩팥에서 어떤 점액질이 나오는데요. 그 본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붙여놓는답니다. 급류에 안 데려가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알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 지느러미 있잖아요. 물고기 지느러미.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부채질 하듯이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산소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한 약 보름 정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물고기들도요, 우리 수족관도 있습니다만 밤에 불 꺼주잖아요. 그럼 물고기들이 수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다 자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불 켜면 놀래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물고기도 밤에 잡니다. 야행성도 있지만. 근데 이 물고기는, 이 수컷 가시고기는 잠도 안 자요. 밤낮 쉴 새 없이. 그래서 덩치, 자기보다 큰 덩치 물고기가 알들을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알을 갖다가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데, 그래서 알에서 부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해대고 이게 계속 쪼아댑니다. 자극을 주면서 얘들이 깨어나라고, 깨어나오라고. 그렇게 돌보면서 한 15일가량 그렇게 하다가 그동안 먹지도 않는데요. 아무것도. 계속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되면 거기서 이제 알에서 하나 둘 깨어나는데 그 치어들이 나오는데 그 치어들이 나오니까 치어들은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 보호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잡혀먹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깨어난 이 알도 보호하고 또 태어난 이 치어들도 보호하는 역할을 이 수컷 물고기가 하는 거예요. 가시고기가.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다 알에서 부화가 다 되면은 그때서야 이 가시고기 그 옆에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에너지를 다 이제 소진하고 죽은 거예요. 죽으면 그 죽은 그 지 아버지 그 시체를 이 치어들이 뜯어먹어요. 뜯어먹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자,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거 보는데, 물고기가 숨을 껌뻑하면서 이 물고기가 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죽으니까 치어들이 그 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뜯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까지 죽어서까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그 가시고기라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아버지는 평생토록 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밖에서 일하고 바쁘게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그렇게 없고 너무 바쁘니까요. 자식들은 모르죠. 아빠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존재감도 없어지고 권위도 무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도 무시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새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체벌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금지가 된 거 아시죠? 이제 자기 자식도 체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학교, 학원 말할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입니다. 그나마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었던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과 어떤 의무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권리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과 의무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권리만 강조하는 이런 것들만 이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질서 무시해버리죠. 천방지축으로 날뜁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그것들을 제어가 통제할 그런 게 없어요. 인격적으로 해야죠. 근데 그 현실이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자녀 교육,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규율도 없는 난장판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 또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들, 그러니까 스스로 존경감을 잃어버린 그런 부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식들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했던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우리 앞선 세대들의 어떤 그 생활, 그 삶을 그 영화화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뭐 월남전, 뭐 이런 그 독일의 서독의 그쪽에 그 광부들 보내고 간호사들 파송하고, 말이 간호사지 그 간호사가 아니라 그 요양원 있죠. 요양원에서 그 힘들게 그 험한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오면서 부모 세대들이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그 생활해볼래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그 고단하고 또 자식들에 대한 헌신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걸 보면은 오늘날 그 후손들인 우리들이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어떤 밑거름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우리 부모 세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 부모 세대의 밑거름을 우리가 터전으로 삼고 오늘날 우리 이 나라가 뭐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은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모자란 게 없어요. 배가 불러요.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가족의 소중함과 더불어서 부모 세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이처럼 당신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 못 배웠어도,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부모이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부모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자녀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학교에서 존중을 해요. 요새 군대 가면은 사고 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군대가 무슨 고등학교 같아요? 군대 가서 사고를 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자랑이 어떻게 자랐냐면은 그냥 너무 귀하게 자란 거예요. 간섭 안 받고 말 그대로 손가락 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인권을 강조하잖아요. 요새 지나가던 여자애들이 있죠. 꼬마애들이요. 머리에 손도 못 대요. 성추행한다고. 손도 못 대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고 어떤 그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까 군대 가서도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상명하복이 생명인데 말 안 들어요. 상관들 말 안 들어요.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보고 싶다고 나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더래요. 어떤 군인이. 그 상관이 기가 막혔대요. 근데 기가 막혔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사고 칠까 봐 휴가 보내줬다잖아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80년대 군 생활했는데 그때까지만 군대요? 진짜 무서웠어요. 어디 그런 소리를 해요? 맞아 죽으려고. 맞아 죽어요. 여러분 줄바따라는 거 맞아보셨어요? 줄바따. 5파운드 곡괭이를 갖다가 하루 종일 소금물에 쩔여놔가지고 밤에 자는데 툭툭 건드리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런데 병사 뒤에 집합하면 기수별로 맞습니다. 나중에는 피떡이 돼요, 엉덩이가. 피떡이 돼가지고 팬티도 못 벗어요, 그 다음날. 그렇게 맞으면서 군생활 했어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요새 너무 무슨 온실 안에 화초 키우듯이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니 군대에서 무슨 복종을 해요? 자, 보세요. 군생활 적응 못하죠.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조직생활 적응 못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불순종하죠. 그렇게 교회에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해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군생활이든지 조직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이런 데서 어떤 질서나 규율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법이에요. 거의 맞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 이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권위를 인정해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적응 못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늘 안 좋아요.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에요. 공화당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 어떤 사건이 발단이 했어요. 취임 연설을 하려고, 상원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파, 민주당이죠. 그 반대당의 어떤 그 정치인이 딱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구두 수술하러 왔던 거 아느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라. 기억해라. 이 말을 했어요. 왜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의 권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의 권위를 자기가 어떤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드러내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려고 했다는 의도로. 악한 의도로. 아주 나쁜 사람이죠. 몰상식하고.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더 훌륭했던 것은 거기서 절대로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 상원 앞에서 첫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적 예술가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위대함처럼 더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잘 맞지 않거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력은 부족해도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훌륭하죠. 이런 링컨 대통령의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직업을 가지거나 출신 배경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링컨에게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아버지예요. 적어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사랑과 존경을 이루는 관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한 시대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는 평소 하던 대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양치는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 형들이 형편을 살피러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잡히죠. 자기를 시기하던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죠. 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종생활합니다. 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아직도 머물고 늙은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이 형들 다 데려다가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가장 좋은 땅, 풍요로운 땅에서 아버지의 말년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잘 모십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요셉의 복인 줄로 압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4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치고 그 형제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있겠어요. 피를 나는 형제들인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렇게 종으로 팔아먹냐. 아주 나쁜 놈들. 그래서 아마 보복할지도 모르겠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누구와의 관계도 좋다? 예,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도 좋다? 형제와의 관계도 좋다. 부모가 제일 마음 상하는 게 형제 간의 의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그렇게 자기 생각 가지고 감정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다 용서하고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먹여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을 갖다 이렇게 후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하고 결혼했던 남편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 모압 땅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형제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홀로 늙고 병들고 가난해진 빈털털이 된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 나이도 있고 하니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제가 해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떠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올바처럼? 근데 룻은 그렇게 안 합니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나를 직접 낳아주지 않았던 시어미 그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유대 땅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거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뭐 집도 없죠, 땅도 없죠. 타양살이하다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뭐가 있겠어요? 괴로운 여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며느리만이 자기만이 이 시어머니를 갖다 책임지고 그 봉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다가 부모를 갖다 그 나오미를 공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서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나중에 누구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 따라합시다.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는 것은 곧 누구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 놀라운 일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잠언 말씀 23장 22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처가 부모님, 시부모님 다 같은 부모님입니다. 근데 뭐 처가 부모님은 따르고 시부모님 따릅니까? 나를 직접 낳아주셔야만 내 부모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결혼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 부모님들 때문이에요. 처가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다 같은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분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자식된 도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 그런 분인 줄 아는데 앞으로도 그분들이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 부모님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고 받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그 피조물에게 순종을 받드신 거, 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성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람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복이에요. 성경 사람에게 있어서 이처럼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 5계명, 5번째 계명이 그것을 가르치죠. 자,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들, 어떤 기준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부모 공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부모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워주신 대리자로서,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우리 십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보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공경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공경하라 또 얘기하고, 또 이거 어떻게 뭐래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근데 보면 어디 조건이 있던가요?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조건이 있던가요? 없어요. 부모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부모님이니까 공경하고 순종하라. 우리 자녀분들, 이것이 옳다 그래요. 에베소서에는 이것이 옳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꾸부져 가지고 옳은 것을 인정하면서 옳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꾸 구부러진 거. 이 구부러진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부모를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설사 부모가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한테 좀 섭섭하겠다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 있으면 어떻게 다룹니까? 귀한 거 있으면 어떻게 다루죠? 아주 귀한 거 조심스럽게 다루죠. 제가 안개등이 나가가지고 제가 수리하는 데 가서 전구 좀 갈아달라고 했더니 전구가 엄청 비싸다 그러면 겁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격을 다 알고 있는데,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가격 다 나오잖아요. 내가 알고 간 가격은 3,000얼마 4,000얼마인데 몇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난 모른 척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는 게 이거라고, 그러면서 이거 수입품인데 되게 비싼 거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 유리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는 거 살살 만지는 거예요. 유리 만지면 이게 전구가 금방 나간다고. 여러분, 귀한 거는요,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공경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받들어 모셔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자녀분들 왜 대답을 안 해요? 아셨냐고요? 알겠습니까? 부모님 못 배워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늙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그동안 해준 거 없어도 괜찮아요. 부모니까.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공경할 때 분명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반대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저주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저주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노아와 그 세 아들 이야기예요.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황폐해졌던 게 땅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노아 홍수 때. 우리 시흥시처럼 여기 주변에 뭐 산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도 얼마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50억에서 60억.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50억에서 60억의 인구가 완전히 찢어져 죽었습니다. 급살에, 이 급류에. 이 물이 그냥 흘러가고 차진 게 아니에요. 무슨 소용돌이 치듯이 급류가 흘러가듯이 그렇게 이 자기 그 인력에서 달과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죽었죠. 완전히 땅도 어떻게 해요? 다 그랜드 캐년 같은 거 보세요. 그 얼마나 큰 물살이 흘러갔는지 그 거대한 협곡이 수백 킬로에 이어져 있잖아요. 노아 홍수 사실이에요. 홍수 이후에 그 황폐해진 땅에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가 잘 됐습니다. 기술 좋죠? 열심히 노력했죠? 분명히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은 뭐냐면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부양할 수 있는 것.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노아가 부지런히 땀 흘려 농사해서 그 정당한 어떤 대가를 얻은 것이 바로 포도였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노아가 그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마나 먹었을까요? 엄청나게, 따라합시다. 엄청나게 퍼먹었다.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이 퍼먹은 게 문제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술을 갖다 적당히 마시면 되겠네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포도주 먹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 나라 환경 같으면 괜찮아요. 순수한 자연수를 얻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 대용으로 먹었던 거예요. 적당히 먹어야죠.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먹은 거예요. 더 먹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자제력을 다 잃어버릴 정도 인사불성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다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냥 벌렁덩 누워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자제력을 잃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취해진다. 취해져요. 지금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 벗고 깨벗고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무슨 권위예요, 권위는. 아버지가 무슨 저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어떤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없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며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누구도 그렇다? 우리 부모도 그렇다. 그러면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난 부모를 인정 안 한다? 그 자식입니까? 그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죠. 그래도 부모예요. 다른 사람은 부모를 인정 안 해도, 다른 사람은 부모를 욕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 부모된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식들 앞에 지혜롭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죠. 야, 부모를 공경하랬잖아. 부모 공경해.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록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지나간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마지막에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나간 과거는 과거지만 앞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마무리를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노아가 지금 괴로운 건 노아의 아픔이 바로 여기 있어요. 노아는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그런 잘못과 실수 때문에 아들 하나를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 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려요. 물론 함도 잘못했지만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에 절제가 없이 행한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아들 하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식을 망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내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식에게 내 아들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는가 악한 영향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결과가 반드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결과가 반드시 좋습니다. 근데 말씀 안 따라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결과가 반드시 안 좋아요. 오늘 지금 노아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자식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하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만 그 수치스러운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돼요. 그 생각 없이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와요. 결코 신앙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내 욕망 때문에 오늘 노아처럼 자식의 앞길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망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에서 아이들이 떠나가게 되면 그게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자식 망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어떤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부모님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버지의 실수한 모습을 함이란 둘째 아들이 먼저 보게 됐네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려요, 가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명예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시하는 거고요. 그건 짓밟는 거예요. 이거 뭐 자식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그 잘못된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본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아서 악의적으로 즐겼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볼 수도 있죠.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닐 텐데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면에 셈과 야벳이란 두 아들은 이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않고 그 허물을 가립니다. 아버지가 훌러덩 벗고 옷을 갖다 벗어놓으니까 아마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것을 싹 덮어줘요. 이게 자식이에요. 비록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실수와 그런 추태를 가리고 덮어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자식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돼요. 다른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셈과 야벳이 보여준 이 모습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까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십계명이 성문화되기 전에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것은 곧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부모를 사람이 공경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두셨을 때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사람의 부여하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십계명으로 성문화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효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7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에 대한 저주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26절을 보시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셈.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신령한 축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창대하게 하사라고 나옵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건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 땅의 어떤 지경, 어떤 문화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넓혀달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문화, 과학 또는 히랍의 철학, 로마의 법정신과 같은 것들은 이 야벳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노아가 지금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지금 그렇게 야벳 족속의 것을 이룬 거예요. 자, 반면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이 뭘 받았냐?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앞에 18절을 보시면 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특별하게 소개를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저기 셈과 야벳은 자식 이름이 등장 안 해요. 근데 여기
유독 함만 그 아들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결국 그것이 25절에는 구절에 저주를 받는데, 누가 저주를 받냐?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누구라 그래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왕 중의 왕 누구예요? 왕 중의 왕. 우리 예수님이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종들의 종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를 얘기해요.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 이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그대로 다 됐어요.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족속이 셈족인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정복당했죠. 다 진멸당하잖아요. 그리고 기본 족속이 어떻게 되죠? 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물론 사기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살긴 했지만 무엇이 됩니까? 대대로 영원토록 누구의 종이 돼요? 이스라엘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안 보세요? 예? 그래서 나무 패고 물기는 자가 되잖아요. 기본 족속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그 나머지까지 다 정복당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게 성경이에요. 또한 이 셈족이 이 셈에 대해서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했는데 이 가나안은 이제 종들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야벳도 역시 그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족속이에요? 셈족 계열입니다. 결국은 비록 종이긴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셈족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복으로 인하여서 이 셈족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야벳과 이 가나안 즉 함의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종로로 사면서도 거기에서 어떻게 함께 그 장막의 관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은요 이 유럽의 역사 또 이런 로마 역사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다 이 노아가 지금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다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이 사람하고 다른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도 몰라요. 그래서 가시고기가 새끼들이 자기 아버지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자기 부모를 몰라요. 그게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알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고 그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도 알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다 알아요. 아무리 폐륜을 할지라도 그걸 압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효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배차로는 밥상을 거둬차는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고 불행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양육하고 계신 분이거나 내가 모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거나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따라서 합시다.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육신의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공경했음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할 줄 아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